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 방역 기준이 많이 완화돼서 60명까지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하신 분들은 마스크 하시고 꼭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못한 분들은 가정에서 꼭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 드릴 때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임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 이하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3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장을 우리가 주목할 때 왜 이 13장이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가 어떤 자들에게 임하는지,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누리며 사는지 13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목적이고 성도들의 목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세우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선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두 종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가 망하고 어떤 나라가 흥하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압니다. 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에 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전장인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런가 하면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13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어지고 소유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냐? 9절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비밀이 11절에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바로 누굽니까? 귀 있는 자,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 어떤 자들은 14절 15절에 있는 대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죠. 왜냐? 이민 가는 그 나라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혜택들을 다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이민을 결정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슬퍼하는 것, 애통하는 것이 없을 겁니다. 이 나라에는 원수도 없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재해석한 것이 바로 18절부터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자,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자,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진 자,
좋은 땅 같은 마음을 가진 이런 네 종류의 사람이 있고, 엄밀한 의미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 가운데 천국을 사는 사람, 천국을 살지 못하는 사람. 천국을 사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좋은 땅이겠죠. 나머지 세 종류의 사람, 길가, 돌밭, 가시밭 같은 심령을 가진 자들은 똑같이 말씀을 들으나 천국을 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똑같이 주님 앞에 있으나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천국을 사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길가는 어떤 것이냐? 19절 말씀 보세요. 길가 같은 심령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천국 말씀이 뭐예요? 씨죠. 천국 말씀을 씨 뿌리듯이 뿌리는데, 어떤 자의 심령은 길가와 같아서, 길가라는 것은 들으나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나 뿌리가 내리지 않겠죠. 뿌리가 내리지 않으니 잎도 피지 않고 줄기도 나오지 않고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강팍한 심령입니다. 강포한 심령이고,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을 듣는 것은 뭐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지만 얼마나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5만여 교회가 있지만 강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말씀을 들으나 주의 종들을 대적하고 복음 전도를 받으나 외면하는 자들이겠죠. 왜 이들의 마음이 길가가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 길이 딱딱해지겠죠. 세상 학문이나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로 마음이 굳어져서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소중한 것들을 사탄에게 빼앗기는 겁니다.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이 오거나 인간적 어떤 어려움들이 와도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시건치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린 절대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길가 같은 심령은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돌밭이 있습니다. 이 돌밭을 어떻게 예수님이 진단하십니까? 20절 말씀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랬습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즉시 할렐루야, 아멘, 눈물과 감사와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왜 뿌리가 없을까요?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돌은 뭐예요? 환난과 박해입니다. 이런 환난이나 박해가 돌처럼 날아올 때 이들은 뿌리가 없어요. 왜? 돌밭에 씨가 뿌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들은 박해 너머에 있는 축복을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란 말이 있죠. 여리고성 너머에 축복이 있습니다. 요단강 너머에 축복이 있어요. 홍해 너머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견뎌내세요. 돌과 이런 것들은 걷어내야 됩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 붙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세요. 비바람이 불수록 큰 나무는 뿌리를 내립니다. 큰 나무에 보세요. 박해 흔적들이 많죠. 돌에 맞고 거슬리고 찍힌 상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큰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축복이 멀지 않음을 깨닫고 돌밭 같은 심령에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겁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주님이 진단합니다. 말씀을
그러나 그랬어요. 이들도 말씀을 들어요.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염려거리나 재물의 문제나 어떤 가난의 문제도 기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건 염려할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할 문제입니다. 재물의 문제, 가난의 문제도 기도하여 여러분의 삶이 축복되고 복의 근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시는 다 뽑아내야 됩니다. 왜 염려와 근심이 없으면 한숨을 쉬고 근심합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염려와 유혹을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좋은 땅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습니다.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100배 바꿉니다. 60배 바꾸고 30배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린 처음부터 좋은 땅이 하죠. 길가 같은 굳은 심령들은 갈아엎어야 되고 돌밭 같은 환난과 박해는 걷어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가시밭 같은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들은 기도로 바꿔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같은 심령들이 갈아엎어질 때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에는 굳은 심령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박해와 환난의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 100배의 뜨거운 심령으로 60배, 30배의 강인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이들을 세상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마귀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